혹시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성경책을 좀 펴셔서 보시면 돼요. 시편은 제가 아는 성경으로 10자로 써 있고요. 87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75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전에 상관없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면 좋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버전에 상관없이 자기가 다른 거 읽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되게 짧게, 평소는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10분 정도의 간략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저께 이 팀을 만났는데 드라마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드라마 안에가 다 설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예배하며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베를린에 있으니까 예배를 좀 적게 드릴 텐데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일주일에 최소 예배를 한 3-4번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도 가시고 5일 정도 가시고 또 금요 차례도 가시고 또 청년부 예배 있으면 청년부 예배도 한번 가시고 혹시 동아리 예배 있으면 동아리 예배도 한번 가시고 아니면 동아리에서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도 한번 하고 또 아니면 다 같이 모이는 거 말고 우리 또 따로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 또 하고 아니면 또 주일날 예배도 조금 교회에서 피아노로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시면 주일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예배의 숫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 숫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혹시 여러분 팟캐스트, 팟빵 이런 걸 통해서 혹시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아마 설교가 쫙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저도 팟캐스트로 한 3분의 목사님을 제가 팔로우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 매주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딜 가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어딜 가나 예배 가는 거 너무 쉬워요. 비록 우리가 베를린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한인교회를 찾기 힘들고 때로는 한인교회 매주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실상 우리 삶 가운데는 예배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 깊게 예배하고 그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와 감사를 인하여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아마 베를린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모르지만 또 오늘 또 베를린 영광교회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0편 말씀을 짧게 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좀 저희가 예배를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대충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 주 삶이 정말 짜증나고 힘든데 예배하는 거 내가 한번 좀 쉬고 이번 주 한번 쉬고 갈게요. 좀 한번 쉬었다 갑시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주 앞에 나올 만큼의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온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에 여러분이 포함되십니까?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잘 해주시네요. 모든 만물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드리기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다르게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른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전단 전북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예배하며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쭉 자라나기도 했고 또 선교단체에서 쭉 훈련을 받기도 했고 또 선교단체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전도사로 쭉 사역을 하고 부목사를 사역하고 했었습니다. 섬긴다는 표현들을 제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대학교 때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야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열심히 하자고 하셨어요.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면 교회에 가서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찾아요. 야 그놈아 빨리 와라. 네, 뭐 할까요? 밥솥 좀 옮겨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야! 저희 때는 정수기 요즘에 좀 좋아서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물통을 들어서 꼽아야 되는 건데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딱 부르시면 장로님이 어이 김청년 일로 와봐. 딱 예. 저 김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김청년 일로 와봐. 네. 예. 뭐 할까요? 야 빨리 두 개 꼽아놔. 교회 가면요 너무 즐겁게 기쁜 일이 많긴 한데
반면에 일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섬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교회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섬기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섬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일을 상당히 못해요. 일도 못하고 손도 투박하잖아요. 뭘 맡기면은요 안 돼요. 저 교회에서 뭐 장식 데코 이런 거 하는데 저 부르시더라고요. 청년부 누나들도 부르시고 야 그 누가 넌 쉬어. 제가 뭔가 색칠을 하면 삐져나가는 걸 아시고 제가 뭐 가위질이라도 하면 누나가 큰일 나는 줄 알고 저 일을 안 맡겼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교회에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그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면 일하는 사람 부르지 않는 예배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섬긴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클까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섬겨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선포로 우리 예배가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우리 예배는 이 선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선포가 예배 안에서의 하는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선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선포했던 것이 그쳐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그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에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화요일에도 주님은 왕이시죠.
수요일에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목요일에도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을 붙드시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귀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되시고 또 전도여행의 기간 동안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